제가 공부로 할게요. 창세기 15장 1절로 7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주께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임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후에라고 하는 말이 1절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라고 하죠. 이 이후라는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냥 넓게 생각하면 12장에서 14장, 오늘 본문이 15장이니까 12장에서 14장에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4장입니다. 14장.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들이죠. 14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믿음의 승리가 있었어요. 318명이라고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을 대적해서 싸우는 그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근데 318명을 이끌고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여러 성들을 함락시킬 정도로 강력한 엘라만 그돌아오멜에 가서 전쟁을 단순히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탈취하고 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살짝 기습을 해가지고 자기 조카 로마 쏙 빼온 개념이 아니에요. 전쟁을 해서 조카 롯의 가족을 다 데려왔을 뿐만 아니라 재물까지 다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승리가 있었고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너 좀 교만하지 마. 뭐 한 번 이겼다고 다 이겼는데 이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라. 이게 안 어울린다는 말이죠. 승리한 자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 하나님이 모르고 하셨을 리가 없잖아요. 방금 승리했던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두려워했을까? 많은 학자들은 두 가지 정도를 추측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대적에 그 자기가 무찔렀던 그들이 지금은 비록 패했지만 다시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이겼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겨우 318명 가지고 승리를 했지만 이제 저들이 쳐들어오면 나는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승리를 거둔다고 해서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승리를 할 때도 있어요. 질 때도 있지만 내 원대로 될 때도 있고 남들이 못했던 어떤 것 이루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지고 계속 승리감만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해내고 나면 바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걸 잃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에 대해서 큰 착각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어리석은 것이죠. 승리하면 내가 삶을 살면서 승리를 많이 하면 두려움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승리해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 증명하는 게 뭐냐면요. 부자들, 재벌 그룹들,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만큼 승리를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에서. 돈도 많이 벌었죠? 권력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돈과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나 이만큼 했으니까 대충 살아야지 하는 사람 없어요. 더 열심히 삽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요. 그들이 그렇게 더 열심히 살도록 하는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대통령이 두려움이 없을까요? 아니요. 그걸 잃어버릴 거에 대한 두려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장 강할 때 가장 약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인간입니다. 이 두려움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외적인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에요. 외부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좀 더 근본적인 두려움입니다. 바로 자식을 가지지 못하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조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 스토리,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제일 처음 시작은 무엇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자식을 낳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30절에 11장 30절에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는 말을 넣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시면서 땅과 자손을 약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요,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쫓아다니는 자신의 두려움이었었어요. 왜 두려우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1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자녀와 땅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땅은 좀 가졌어요. 그죠? 뭐 자기가 살고 있는 몇 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땅도 좀 있고 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11장에서 말씀했던 불임의 상태가 지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자식이 없어요. 생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요. 자기에게서 생명이 나오지 않고 어떻게 보면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시간만 흘러가면 죽어버리는 상태죠. 살아가지고 아브라함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들에게 땅이 있지만 그 땅도요 아브라함 소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죽고 나면 그 땅을 자식이 없으면 누군가가 가져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토록 내 것이 아니에요. 임대한 거예요. 내가 사는 동안 임대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땅은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인 환경이 아니라 이거 삶의 터전이에요. 그래서 땅이 없으면요 노예가 됩니다. 지금도 비슷해요. 그죠? 땅이 없으면 노예가 되거나 죽는 거예요. 지금도 땅이 우리나라 보세요. 전 세계에서 제일 그게 정확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땅이 없으면 벼락거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는. 벼락거지가 되면 다른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마치 노예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더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왜?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을 통해서 영구히 소유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인데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가 땅을 소유하고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단지 땅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있어야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없어요. 그런데 없어요. 아브라함은 땅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평생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생명이 없는 상태. 뭔가를 영구히 소유하지 못한 상태. 임대죠. 평생 전세 삶이죠. 임대의 삶을 살고 있는 상태. 내게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방패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염려하고 있는 첫 번째 외적인 환경, 수시로 변하는 그 외적 환경에 대한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게 뭐예요? 네가 물리쳤던 그 왕들이 너를 공격하면 내가 그것을 막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언제 쓰는 말이냐면은 전쟁에 나가는 장수에게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또 다른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죠. 언제 쳐들어올지 못하는 외부로부터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강한 군사다. 나는 산성이다. 나에게는 천군 천사가 있다. 내가 막아주려. 그래서 방패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상급이라고 표현합니다. 상급.
상급이라는 것은 본래 땅을 의미합니다. 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상급이 땅인데요. 그 땅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자녀가 없기 때문에 땅을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 샀지만 산 게 아니에요. 임대한 거죠. 없어질 거니까. 그러면 이 상급이 될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그때 내가 영원히 너에게 상급을 주리라.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그걸 내가 너의 영원한 상급이라, 그냥 상급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이라는 것은 땅을 임대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가지고 있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뭔지 안다. 네 자손이 없기 때문에 불임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아니냐. 내가 너의 영원한 상급이 되겠다. 네 자손을 주겠다라는 얘기죠.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저는 우리는 그냥 보면 그냥 하나님이 방패로 상급이다. 되게 좋은 말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님은 캐치하시고 그것에 대한 해답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두려워하는지 진짜 아십니다. 여러분, 부부라도 내 마음을 모르잖아요. 부부라도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내 마음에 어떤 불안함이 있는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모르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그에 대한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빈소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정말로 너희들조차도 모르는 어쩌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외적인 환경의 변화, 내적인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자, 그렇다면 이 각각의 두려움의 원인이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그건데, 이 두 가지가 정말로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적들과 같은 외적의 침입으로 불안해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탄이, 마귀가,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방패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 사업이 망하거나 어떤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되거나 뭐 집이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가족의 어떤 건강이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종류의 외적인 환경의 변화, 첫 번째 우리의 그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들은 단지 그 일이 우리를 두렵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두려운 것이 뭐냐면 그 두려움을 틈타서 마귀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근본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일 때 얼마나 의심이 많이 생깁니까? 두려움에 휩싸일 때 하나님 보기 싫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기도하기 싫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의심이 막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건 사단의 공격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공격해요. 미움과 불화를 우리 속에 던져넣기도 하고 온갖 불화살을 막 쏘아대면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문제들이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되신 은혜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은 내가 너희의 방패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다 막으셨어요. 두 번째로는
불임의 상태의 아브라함의 가족은요, 평생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지 않은, 물론 나중에는 있지만 오래 그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자손을 주지 않고 그것이 문제가 되었었어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근본적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만 했던 그 절대적인 필요, 우리 인간이 절대적으로 가져야만 하고 절대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그 필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임이, 그리고 생명 없음이 아브라함의 내적인 문제였다면 우리의 내적인 문제는 바로 똑같아요. 생명 없음이 우리의 내적인 문제인데 그 생명 없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죄책과 그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에요. 죄는 우리의 영혼에 붙어 있어요. 영적인 것에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 죄악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있는 이 죄로 가리워진 내 눈을 열리지 않으면 나에게 행복이라는 것은 없어요. 모든 내가 누리는 즐거운 것들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를 더욱더 불행에 쳐넣게 하는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코를 가려서 하나님께서 오는 향기로운 냄새를 맡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역겹게 만들어버려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바로 이 두 가지 영적인 문제도 우리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인간의 삶은요,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끊임없는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환경이 주는 외적인 두려움이 있고요, 불임이 주는 내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외적인 공격이 끊임없이 있고, 우리 안에 죄의 문제로 말미암는 끊임없는 답답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가지게 됐는데요, 이 두려움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심이에요. 의심이 들면 두려움이 가지게 됩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뭘 주려고 그러십니까? 옛날에는 나한테 자식도 준다고 했는데 에이, 지금 보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상속자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그냥 상속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예요?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면 우리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신자들은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면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아니 양쪽에다 다 투자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쪽이 없으면 어차피 세상에 한 달이 걸치고 살았으니까 괜찮을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신실하게 살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 말이에요. 인생의 소망이 사라져 버리는데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두려움이 들었던 것이죠. 이처럼 불신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죠. 신자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성경에 주어주신, 모든 신자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워져. 나는 안 믿는 것 같은데도 안 두려운데요,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 백성인데 그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안 두려워요? 자,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불신앙 때문에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야, 그것도 못 믿냐 이 녀석아, 그렇게 안 하시죠. 이때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빽빽하게 둘러차 있는 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을 이 별들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뭐예요?
귀로만 듣고서는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수단을 사용하셔가지고 눈으로 보여주어서 그로 하여금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너무 친절하시단 말이에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보세요. 하늘에 별이 많다고 해서 그게 왜 나에게 위로가 되죠? 땅에 먼지도 많다고, 야 땅에 먼지 많지, 네 자손도 이렇게 될 거야. 아니 땅에 먼지가 많은 것과 내가 자손을 많이 낳을 것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고요.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예를 들면 우리가 불임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늘에 별 많잖아, 야 네 자손 많이 줄게. 그럼 우리 마음속에, 아니 주님 별이 많은 것과 내가 자손이 많은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럼 다른 걸 보여주시죠. 뭐 기적을 보여주시든지 뭐 물이 막 확 변하든 이런 걸 보여주셔야지. 아 원래 있는 별인데요, 내가 어제도 본 별인데 그게 무슨 관계입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록 그 둘 사이에 아무 상관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당신이 주시는 그 말씀을 확증하시는 수단으로 주님께서는 별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가장 주된 수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귀로 듣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눈으로 보는 말씀인 성찬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우리 귀로 듣지만 주님의 살을 떼고 포도주를 그 피를 마시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을 같이 그걸로 확신을 누리게 되는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돼요. 여기서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에 아브라함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본문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오늘은 다 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여호와를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고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별도 보여주시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가 아니라 그분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흡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오늘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같은 말일 때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그 말씀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위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서도 하나님 말씀 믿을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 이 순간 혹은 15장 이 부분이 아주 믿음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은 11장부터 12장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부를 때 그 음성에 순종했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런데 과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밑에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알았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체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듣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물론 얘기는 조금씩 들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다 노아의 자손으로 흘러내려오는 계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보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우리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계신 것도 아니에요. 우상이 오히려 충만하던 그런 세계였었어요. 이방 세계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지식과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준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을 나오는데, 그때 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내 귀에 쫄깃하니까. 아니, 여기 떠나기만 하면 하늘의 별처럼 자손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고 왕시켜 주겠다고 그러고 땅을 다 주겠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쫄깃합니까? 그분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만 있어도 아니 지나가던 뭐 이상한 사람이 얘기하면 안 듣겠죠. 그러나 약간의 지식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귀를 더 쫄깃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 여러 일들을 겪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어요. 가나안에 왔는데 기근이 들어. 이게 뭐야?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그 아내 사라를 갖다가 속이는, 그것도요 사실 영적인 의미가 좀 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라를 갖다가 내가 살기 위해서 사라를 갖다가 속여서 남의 남자에게 부인으로 준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주리라 그랬는데 그 약속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행동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자로 만들어줬죠. 탈출시켜줬죠. 그 다음에 땅을 선택하게 되고 롯을 구하는 모든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는 점점 뭘 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가? 그분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가?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가?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절대 약속을 취소하지 않는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관심사는 자기에게 주어진 약속보다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더 큰 관심사가 되어진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게 되었고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그건 좋아요. 너무 좋은 현상이에요. 혹시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지는 않으신가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듣기 좋으니까, 나 잘되게 해준다니까, 천국 보내준다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면요, 그 말씀을 따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쫓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장 나에게 해가 되더라도 그 하나님이 복되심으로 그 말씀을 쫓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것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참석했던 사람과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을 나누는 것이에요. 오늘날 신실한 신자와 그렇지 않은 신자를 나누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죠. 죄가 많고 마음이 굉장히 편향되어져 있어요. 저도 똑같죠. 뭐가 다르겠습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인간이에요. 내 귀에 좋은 말 해야 되니까.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이제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열성 팬들 많잖아요. 그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정치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을 지지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는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는다고 따른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알고 보면 그 사람이 해준 말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말과 맞았기 때문에 좋아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하는 건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속았다 그러는 거예요. 야, 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속았다. 왜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의 말에 우리들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약속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분의 말씀이, 내가 지금 교회를 출석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하는 이유가 그분이 준 말씀, 그게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분 자체를 내가 알고 있는 건지를 구별을 잘 하지 못하면 늘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게 돼요. 늘 하나님, 내 마음에 드는 말만 해주세요. 내가 잘했다고 지지해 주세요. 그게 아이잖아요. 어른은 뭡니까?
한 번 더 생각하죠.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은 없나?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나? 내가 보기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옳지 않은 것일 수는 없나? 성경을 뒤져보죠. 그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더 최악의 경우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의 주인공이 혹시 여러분이 될까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들은 쫓겨납니까? 그 분을 믿지 않았어요. 그분의 말씀만 듣고 쫓아내. 특권만 행사하러 다녀.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먼저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때문에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알아도 끝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학을 공부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시작한 지. 그런데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정말 발가락 끝이라도 만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놓은 여러 사람들의 얘기도 귀를 기울여 드려야 돼요. 혹시 내가 틀린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붙들고 있다면 혹시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찾아가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두려움과 의심이 공격하는 이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방패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그분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방패와 상급이 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탄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이 여러분이 결코 영생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속삭여도 너에게 어떤 땅도 예비되어지 않고 넌 여전히 불임 상태고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헛된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서 33년간 육신으로 태어나 율법에 순종하시면서 주인 가운데 주인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모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고 그분의 마지막은 영광된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강도 가운데 최고의 강도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 사단이 모든 참소와 그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다 친히 그 몸으로 막아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더욱더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결코 쉽지 않은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대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